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너희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장까지 바울의 서신을 쭉 읽다 보면,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이 죄냐? 율법은 나쁜 거냐? 이런 그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바울이 그것에 관한 교정과 더불어 율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7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장을 잘 묵상하고 또 배우게 되면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율법은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렇게. 율법은 거룩한 거야. 율법은 영이야. 율법은 계명도 거룩한 거야. 계명도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 없는 것, 의미 없는 것.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율법을 이렇게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율법이 아니고 새 계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절에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오해를 해서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팽겨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과 같은 것으로 여겨 소홀하게 대하거나 율법을 아예 내팽겨쳐 버리는 그런 삶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 율법이 의미가 없다. 분명히 율법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필요한 거고, 율법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그 율법으로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도 세상에는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다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무법한 사람들이나요? 다 뭐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양심적이고 훨씬 도덕적이고 훨씬 윤리적이고 훨씬 법을 잘 지키려고, 사회 규범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대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실패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착하고 반듯한 사람들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전도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도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아, 교회 다니는 너보다 내가 더 윤리적이고 내가 더 도덕적이고 내가 더 성품이 뛰어나고 내가 더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혀를 차면서 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도 종교를 갖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들을 다 윤리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미 그거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좋은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종교적 삶을 살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도 윤리적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우리는 그런 유대인의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스스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율법의 삶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계속 깨트리려고 했으나 깨지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그 율법에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는 율법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좀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주 깊이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다.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두 번째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처럼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을 이해해야 하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죽으면 그런 예를 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부부,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건 음녀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가는 건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율법이 죽으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살아있을 때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도 우리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우리가 죽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 근데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난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를 밝히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도록. 그게 이제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그리고 6절 중반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뭐죠?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지만 거룩이잖아, 거룩. 그 거룩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으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폐기 처분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종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신 거죠. 그 목적이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님께서 종결하셨어. 주님이 다 성취하시고 끝내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돼가 아니라 내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 율법이 내게서 폐기가 된 거고 이제는 생명을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심령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예를 들어드리면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참고서를 보고 이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이 참고서를 갖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그거를 그 책이 다 닳도록 그거를 수십 번 이렇게 그 문제집을 풀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집 가지고 계속 공부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거를 좀 버리고 다른 문제집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야, 그 문제집 성적 안 오르지. 그거 가지고는 성적이 안 올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거 하나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성적이 오른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버려버리고 성적이 오른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문제집을 가지고 열심히 푸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이 성적이 안 오르니까 아무리 풀어 안 오니까 이거를 이게 소용없구나. 이거 성적 아무리도 안 올라. 갖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제 안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행생활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적이 오르는 게 목적이지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문제만 풀고 성적도 안 오니까 고생만 하고 쓸데없다 이거. 무슨 쓸데없는 거 맞아요. 성적이 안 오르니까. 그래서 갖다가 버린 거예요. 저거 문제집 저거 그 문제집 야 너 그 문제집 푸냐? 야 그거 쓸데없다. 쓸데없다. 소용없다. 그거 풀어봐야 고생만 하고 눈만 아프고 잠만 못 자고 그거 내가 밤새 뭐 수십 번 내가 그거 종이가 다 뚫어지도록 그거 열심히 풀었는데 성적 하나도 안 올라. 갖다 버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또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문제집을 받았으면 그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집, 그 새로운 문제집은 그게 뭐예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집인데, 근데 다른 거죠, 그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똑같은 건데 그러나 다른 거예요.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고 하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먹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날마다 적용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율법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던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 계속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첫 번째 속성, 죽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죄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5절에 죄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죄의 정욕. 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죄의 기회라고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이렇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요. 잘 보세요. 우리 이런 게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없으면 하고 싶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기 싫죠. 이게 우리 안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꼭 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없었으니까 우리 안에 뭐 그것을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 안에 율법이 딱 생기면 뭔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딱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있어요. 그 죄의 정욕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고 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하는 정욕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어떤 율법이 있으면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그 기회가 전초기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이 딱 있으면 야 저기 가서 자리 잡으면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죄가 자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하라는 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기 싫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주 본성적으로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지 마 그랬으니까 하고 싶은 그 정욕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왠지 더 하고 싶고, 우리 안에 보세요. 우리 안에 자꾸 뭐를 안 하려고 그러면 자꾸 먹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음식 조절하려고 좀 덜 먹어야겠다, 뭐 빵을 먹지 말아야겠다. 그럼 어떻게 빵 먹지 말아야겠다 하니까 계속 빵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또 뭐 해야겠다 그러면 아이고 뭐 계속 또 하기 싫은 거예요. 뭐 내가 운동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럴 때는 뭐 그거를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도 전혀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규칙적으로 일찍 일어나서 내가 운동을 좀 해야겠다, 1시간 운동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귀찮아지고 핑계거리 생기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예? 오늘은 좀 더 잠을 자야겠다, 날이 더우니까 운동 못하겠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운동 못하겠다, 밖에 나가려면 운동할 옷이 없으니까 또 운동 못하겠다.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정욕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 것처럼 율법이 아예 없었으면 그런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을 텐데,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고 나서 해라 하지 마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안에는 거기에 대한 반작용. 그러니까 죄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그러는 건 막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또 하기 싫은 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 그 정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그거를 기회로 틈타서, 다시 말씀드리면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그걸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율법이 없었으면 아예 죄가 들어오지 못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갖다가 버린 게 아니에요. 새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고 있던 문제집 갖다 버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나에게 새로운 문제집을 주신 거예요. 이 문제집 풀어. 그거 풀어봐야 너 고생만 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고 성적은 하나도 안 올랐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네가 인정하고 이제 내가 주는 이 새 문제집 받아라. 그 새 문제집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는 거죠. 새 영을, 그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었잖아요. 율법도 죽었지만 나도 죽었어요. 우리는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율법만 죽고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나도 죽고, 주님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율법만 죽은 거예요. 나는 안 죽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제 율법을 지키지 말고 이제는 사랑의 계명만 열심히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로 제가 바꿔 얘기할까요?
그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그동안 교회를 그동안 다니던 절에 안 다니고, 예? 이 절에 다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절에 다녀봐야 뭐 내가 가서 거기다 열심히 지성을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거기다가 막 열심히 갔다가 절에다 갖다 준 건 얼마나 또 많아요. 예? 그렇게 열심히 지성을 다해서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유, 이거 절 다녀봐야 소용없구나. 그래서 절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죽은 거죠. 절도 나야 돼야 죽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자, 근데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니는데 절에 다녔던 그 육신의 열심을 가지고 똑같이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내 육신으로 열심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를 더 드러나게 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게 율법의 목적이었다면 오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적이었고 그거를 내가 지켰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만 죽이죠. 율법만 죽었다 생각하죠. 나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 사랑을 또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두 개가 오는 거예요. 새 계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오시고 새로운 계명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죠. 예.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하여 계속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어떤 속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속 내가 지키려고 하는 속성이 계속 우리 안에, 내 열심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 완전히 배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부인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뭐 아주 모자라게 여기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자신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다른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다 사랑의 계명을 위한 사역인 거죠. 다 사역인 거죠. 그죠? 다 사역이에요. 사랑을 위한 거. 다 사랑을 위한 거. 예배를 사랑도 위한 거, 뭐 교회 청소도 사랑을 위한 거, 뭐 우리 교사도 사랑을 위한 거, 뭐 찬양도 사랑을 위한 거, 식사도 다 사랑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즉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는 그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지만 말로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역도 있잖아요. 그런 자신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부인들을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계속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더 과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를 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계속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계속 주 안에서 긴장하고 자신을 경계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일하고 있는 때가 어느 순간 있어요. 그걸 또 부인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닌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내가 걱정하고, 또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짜증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 정죄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판단하고, 우리 하잖아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거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이만큼 못하냐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열심히 못해. 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신을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 부인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이 진실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계속 성령에 붙잡힌 자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로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 열매가, 우리가 왜 약하냐? 여러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우리 안에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생명력은 계속 강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계속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가 없이 계속 힘만 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계속 내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짜증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까 별것 아닌 거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 안 하고 성령이 일을 하셔야 그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쁨. 그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잖아요. 희락. 기쁨이 막 일어나면은요, 우리 안에 상처도 없고 분노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없어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힘들어도, 뭐 누가 뭐라 해도, 뭐 누가 없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력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 생명력이 더 강해지니까 우리의 삶의 객관적인 삶도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생명력이 강한데.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 계속 공급되고 그 생명이 계속 강한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못 살아요? 못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문제집이 있다는 것, 그 문제집을 또 우리가 잘 풀어야 되죠. 그게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근데 그 문제집을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 내가 믿음으로 복종하는 거죠. 문제집을 푸는 것도 복종하지만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내 안에 생명은 더 강해지고, 생명이 강해질수록 내 삶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또 새 영을 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신 사랑의 계명 잘 풀어내요. 이전에 없었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열매가 더 많아져서 내 안에 생명력도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능력이 있게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좋아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